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문에 집중하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읽어서는 얼른 뜻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됐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뜻이 이렇게 잘 이해되게 풀어 쓴 성경이 있는데 하나씩 집에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51편 4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질문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 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뜻이 통했습니까? 보통 설교 들을 때 뇌를 꺼놓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지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들의 책임이 끝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다.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2장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선민이 도대체 무슨 쓸데가 있었는가? 율법을 주고 할례를 준고 제사 제도를 허락한 것은 무슨 유익이 있었더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3장에 답을 하죠. 유익이 있었다. 무슨 유익이 있었냐? 하나님을 저들은 알 수 있었다. 그렇죠? 이방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만 종교심, 다만 도덕, 다만 윤리가 전부인 때에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뜻을 저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것들이 율법이고 할례고 성전이고 제사고 예언이고 약속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유익이 있었죠. 그러나 저들은 그 유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민된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저들이 외면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정당한 지위와 책임을 놓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에 대하여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상대방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시려는 축복과 의로우심과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대조입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는데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를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정케 할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불성실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지켜졌다. 인간은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도 배신을 했다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의 신실하심을 지키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번복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누굴까요? 이 억지 쓰는 인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불성실하게 구는 바람에 드러났으니
우리가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고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참 뻔뻔스러운 말들이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의 내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떠민 게 언제나 전쟁, 또 정치적인 부패, 도덕적 해이, 언제나 하나님한테다가 돌리지 우리가 책임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 모래시계, 박태수라는 역을 맡은 최민수 씨가 이제 주인공이죠. 조폭이 될 수밖에 없고 조폭이 되었으나 한 인간의 멋을 죽는 자리까지 지켜낸 사람으로. 근데 그 역할이 빛나기 위해서 친구인데 배신하여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드는 역을 맡았는데 너무 잘해서 악역을 잘해야 주인공이 빛이 납니다. 그 벤허드 보시면 찰턴 헤스턴은 하는 게 없습니다. 메살라가 다 하지. 찰턴 헤스턴은 그랬다가 그래 이거 외에는 뭐 할 게 없네. 끝까지 이거 끝이고 메살라는 정말 잘하죠. 정말 잘하죠.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주연상은 찰턴 헤스턴이 못 받고 조연상은 받았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악역을 잘해서 하나님이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조연상 좀 주셔야죠. 이 뻔뻔스러운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한 역할에 뭐라 그러죠? 한 역할에 불과하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이제 훌륭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배역, 한 부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7절에 다시 반복해서 그럽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은 다 지금 5절에서부터 이어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 얘기. 우리도 한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악역 맞도록 왜 놔뒀습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생각해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들의 끝없는 불평은 이 우기는, 이 억지의 반복입니다. 언제나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러면 먹었으면 확 다 죽여버리지. 그 새로 만들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노아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이야기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현실을 비켜가고 핑계를 대고 교묘히 외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반복적으로 이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서 왜 이 간단한 일은 답을 안 하시는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부닥치는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인생은 허무하며 세상과 역사는 자멸을 위하여 가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렇지 않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꽤 괜찮았었는데 지금 와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어려움과 그 기가 막힌 걸 다시 하면서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만 제일 힘든 것 같이 인류 역사는 그랬습니다. 한 번도 편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이 되는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
개인이 그렇습니다. 가져도 못 가져도 이겨도 져도 죽을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이 인생을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때운다고요.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제가 사흘 금식할 테니까 주십시오. 제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할 테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값싼 흥정을 하거나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스스로 매일 막다른 골목에 몰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들을 스스로 기만합니다. 도망갑니다. 단번에 사람이 꼬꾸라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 10대에는 10대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죽을 것 같고 크면 괜찮은데 20살이 되면 20살에 죽을 것 같고 30이 되면 30에 죽을 것 같고 40이 되면 40에 죽을 것 같고 50이 되면 50에 죽을 것 같고 60이 되면 60에 죽을 것 같고 66이 되면 66만큼 죽을 것 같은 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대면하심에서 기어코 고개를 돌립니다. 기어코 고개를 돌려서 매일 흐지부지 합니다. 직면하고 답을 하면 다 괜찮아진다가 아닙니다. 인생과 세상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뜹니다. 벽 앞에 안 섭니다. 교묘하게 도망을 가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들로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말면 그냥 지옥에 가든가.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죠. 인류 역사가 그랬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로마서가 증명하고 싶은 것, 그 변명이 잘못됐다든가 그 답이 없으면 안 된다든가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너희 인생을 너희가 답 없는 답을 찾고 있다는 걸 계속 와서 확인하고 계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를 하든 말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네가 아우성을 치고 간절히 구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신없고 도망다니고 딴소리 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할 일 하고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거룩하신 의지,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가지는 창조주의 권리, 우리 모두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고백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증언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늘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 있죠.
유진 피터슨의 또 한 그 글인데요. 친구가 찾아와서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실력 있는 친구인데 도덕적으로도 좋고 나이 들어서 이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를 깨우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갖게 됐고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친구인 유진 피터슨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자, 네가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뭘 너한테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뭘 했을까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특별히 잘못한 것 없지만 그렇게 살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어느 날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 말을 물어보는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건 지가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음을 갖게 되면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셨고 나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못 알아들은 얼굴.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관심 없고 심지어 외면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 일 안 하시는가 이거예요. 우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아니요. 그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은 그동안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놀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울었던 것들,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벌벌 떨었던 그 나약하고 철없고 바보 같은 때 또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린 도망간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자리에 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밖에 나가 있었던 적이 없더라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이 복음, 정말 기쁜 소식,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를 한답니다. 누구나 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니들끼리 하는 얘기야 라든가 니들이 약간 또라이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자기가 안 믿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믿는 사람은 비논리적인 것으로 얘기해서 합리화를 한답니다. 성경에선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건이거나 그것이 근거였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불의각을 도드라지게 하는 필요 조건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걸 놀랄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책임 문제에서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명예로운 인생을 살 것이며 영광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짐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듭 확인하는 이야기, 세상은 참으로 허망하구나, 인생은 참으로 별것 없구나,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요, 영광입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한 번씩 다 배워보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신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실한 것보다 더 좋은 능력도 없고, 그렇죠? 온유한 성품보다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그걸 하면 잘하는 짓이요, 그걸 하면 착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인 것입니다. 누구를 속여먹고 누구를 이겨먹는 것이 위대하지 않고, 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소리일까요? 그러면 저는 60대 태어난 줄 아세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모든 위협과 시험과 유혹을 거쳐 여기까지 왔죠. 타협하고 굴복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예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자랑이 묶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지면, 여러분은 이 명예로운 시도를 시작부터 하지 못하고 늘 미루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명예를, 이 영광을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신약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아니 14절까지 모든 성경 구절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귀한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 성실하신 의지, 자비와 긍휼과 복 주시려는 의지가 우리의 모든 의지를 격파하고 극복하고 결국 이기실 것이라. 우리를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비로우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심으로써, 이게 복음이죠. 여기 있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그가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했습니다. 허공에다 개념과 상상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살과 뼈와 피와 눈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그 후사로 축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의 성취를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배반, 거짓, 무슨 더러움 같은 것으로 전부 부패시키고 오염시킨 모든 것들, 사랑과 우정과 기쁨과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가 죽음마저도 끝장이 아니고 비극이 아닌 것으로 부활로 고쳐놓은 것 같이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모자라고 별거 아닌 것에서 위대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선언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의 무시무시한 의지입니다. 깊고 푸른 칼질,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표현해 보면 존칭 보조관을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깊고 푸른 검, 님, 공갈을 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복된 것이니 여러분 살면서 매일 그 기로에 섭니다. 뭐가 복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다음에 받는 보상 정도 아니면 그저 우리 삶의 어떤 필요와 소용 정도로 신앙을 가지는 것 아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신,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가치, 우리의 행복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약속되었고 이루어졌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사 믿음을 가지고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주먹을 쥐고 마음을 묶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기꺼이 명예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